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인 성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굳건했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을 마주하곤 합니다.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아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멀게만 느껴질 때 우리는 깊은 의문과 낙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하려 합니다. 왜 우리의 믿음과 현실 사이에는 이토록 큰 간극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이 묵직한 질문에 대한 깊은 통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제가 사역 초기에 겪었던 잊을 수 없는 한 자매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몇몇 성도님들을 방문하여 기도해드리곤 했는데 그 자매님은 유독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가 병실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고백하고 또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독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분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성경 구절을 명확하게 가르쳤고 병상에 누워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선포를 이어갔습니다. 기도해준 손수건을 머리에 얹고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힘주어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고 결국 회복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죽음은 제 마음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믿음의 근간을 흔드는 거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크리스천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저는 하나님께 수많은 질문을 퍼부었을 겁니다. 진실로 온 마음을 다해 말씀을 붙들었던 한 영혼의 마지막을 어떻게 그저 덮어두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해답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 해답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은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핵심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라는 구절에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과 오늘날 평범한 우리 사이의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다른 분이신 것도 아닙니다. 차이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담긴 거대한 저수지의 수문을 활짝 열어 그 능력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게 하는 반면 다른 한쪽은 그 수문을 겨우 조금 열어 물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부르짖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갈증을 보시옵소서. 이 수문을 완전히 열기 위해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가정에는 경제적인 갈증이, 사회에는 영적인 갈증이 만연해 있습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 없는 상황들 앞에서 주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당신을 믿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 원인의 90%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 흘러가야 할 능력의 흐름이 파산했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통로가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진짜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확장시켜 주십시오.
저라는 그릇을 넓혀 주십시오. 제가 아픈 사람 앞에 섰을 때 그를 치유할 하나님의 능력이 충분히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 앞에 섰을 때 인간적인 노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성한 무언가를 그의 삶에 부어줄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하는 가족의 질병으로 혹은 깊은 재정적 위기로 온갖 종류의 억압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젯밤 악몽으로 잠을 설치신 분도 있겠지요. 저는 사탄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정직하게 마주하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제가 아는 가장 성실하고 거룩하며 정직한 믿음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동안 삶에서 아무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뇌물을 거절하고 속임수를 쓰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자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대답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 한 여인이 병상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죽음을 맞이해야 했는지, 왜 하나님의 자녀라며 뇌물을 거부한 사람이 자녀의 학비조차 낼 수 없을 만큼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해답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본래 해답을 주는 곳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이 책임을 회피하고 모든 문제를 성도 개인의 탓으로 돌리며 스스로를 속인다면 머지않아 사람들은 우리를 떠나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질문에 답을 제시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왜 내 기도는 암세포를 조금도 줄어들게 하지 못합니까? 왜 나의 정직함은 삶에서 아무런 보상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왜 내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자녀를 양육했는데 그 아이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라납니까? 나는 어디에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까? 학교도, 지성인도, 정부도 내게 단편적인 대답만을 주었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말하는 주님의 집에 왔으니 내게 해답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이 질문들에 답을 하는데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여 이 땅의 수많은 의문에 대한 살아있는 대답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정말로 현실이 되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여 능력을 얻고 수많은 사람들과 국가 앞에 서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선포하며 그 결과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한 세대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진정으로 검증 가능한 기적의 사례들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종들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훈련받은 평범한 성도들이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직 어머니의 때가 아닙니다. 라고 선포하며 기도했더니 어머니가 다시 살아나 내가 저 세상으로 가고 있었는데 내 목소리가 나를 다시 불러왔다고 간증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만약 교회가 사회가 직면한 실제적인 필요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결국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 세대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당신의 능력이, 지혜가, 영광이 임하소서 라고 외치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직장을 얻고 승진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오늘 영적인 갈망을 심고 더 큰 능력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후 어떤 분들은 2에서 3일간 수련회에 들어가 주님, 제 욕망을 채우기 위한 힘이 아니라
당신을 더 많이 담을 수 있도록 저를 정렬시켜 주십시오. 그런 일이 제게 일어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 인도자가 부른 한 곡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모든 곳에서 병든 자가 치유되고 막힌 자에게 돌파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산모가 병원에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찬양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언약이 담겨 있어. 그 노래를 틀어줘 라고 말하고 그 노래가 흘러나오자 초자연적으로 아이를 순산하는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 찬양이 창조 세계를 향한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병든 자들이 교회 문턱을 넘는 순간 마치 다른 차원으로 들어선 것처럼 치유되는 역사를 보고 싶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온 사람이 문을 통과하자마자 일어서고 싶은 기분이 든다. 벌떡 일어나고 예배 시간에는 텅 빈 휠체어들만이 남겨진 것을 보며 함께 기뻐하는 날을 꿈꿉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그저 복을 받기만 원하는 신앙이 아니라 더 큰 영광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더 많이 품게 될 때 그분은 당신을 어디로든 보내실 것이며 당신의 길을 가로막는 어떤 것이든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악수하며 손을 잡는 그 순간이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이론이 아닌 실체로서의 하나님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강력하게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영혼들이 하나님의 것들로부터 멀어지고 한 세대 전체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교만을 잠재울 증거가 우리 삶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교회니 뭐니 다 쓸데없는 소리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대가 이 이야기를 다시 쓰기 전까지는 그들의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당신의 자녀를 보며 젊은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 읽을 시간에 인생에 좀 더 유용한 일을 하게, 교회라는 사기극에서 벗어나게 라고 말하는 끔찍한 날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제 삶을 걸고 외칩니다. 주여,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보물을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 여인은 10개의 드라크마 중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세대 역시 부주의함과 나태함 속에서 그 귀한 보물,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등불을 켜야 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입니다. 성령께서 그 등불 위에 임하실 때 빛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빗자루를 들어야 합니다. 빗자루는 당신의 열정, 인내,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상징합니다. 그 빛과 열정으로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쓸고 또 쓰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침내 누군가가 그것을 찾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우리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보물을 찾았을 때 우리는 애 가운데 다른 이들을 부르며 말할 수 있습니다. 자비로 말미암아 내가 보물을 찾았노라. 여기에 해답이 있다. 왜 암이 치유되지 않았는지, 왜 믿는 자들이 가난하게 살았는지, 왜 악한 영들이 떠나가지 않았는지 내가 그 이유를 찾았다. 사람들은 당신을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진짜를 찾았기에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실제를 보여줄 것입니다. 당신이 의학적으로 검증된 100명의 암 환자들을 데려와 그들 모두가 치유되었음을 증명할 때 세상은 더 이상 여기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열방을 십자가로 이끌 전례 없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과제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문제는 외적인 힘이 아니라 내적인 작업에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는 제거해야 할 수많은 잔해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마음의 문을 열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더 이상 물방울 같은 믿음에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더 큰 영광을 향한 갈망을 제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세대의 진정한 사도적 능력이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를 단순한 소리꾼이 아니라 성령의 실체를 우리 세대에게 전달하는 통로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제 안에서 내적인 작업을 시작하여 주십시오.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안에서 저의 역량을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저를 다시 정렬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어제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았을 때 얻었던 유익을 보았기에 오늘 더욱더 주님을 찾고자 하는 동기를 얻습니다.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 교만에 사로잡히지 않고 계속해서 성령의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으로 남는다면 우리가 영으로 보았던 것들이 곧 우리의 현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세대는 살아있어야 할 사람들이 죽고 건강해야 할 사람들이 병들고 부유해야 할 사람들이 가난하며 다스려야 할 사람들이 사슬에 묶여있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지 않기로 결단한 세대입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죽음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그 능력으로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그의 임재와 능력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합당한 그릇이 될 신실한 자들을 찾으시는 이때에 하나님의 자비와 당신의 결단으로 당신이 바로 그 학생들 중 한 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학생들 중 한 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부어주기 시작하실 때 그 능력은 강단에서만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여 이 땅 위에 그분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분의 부요함의 화신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신비로운 축복으로 가득 차 세상의 경제 원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차원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는 경제학을 조롱하기 위함이 아니라 경제학 너머에 더 위대한 원리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위대한 경건함과 겸손으로 무장한 채 말입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인 성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굳건했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을 마주하곤 합니다.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아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멀게만 느껴질 때 우리는 깊은 의문과 낙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하려 합니다. 왜 우리의 믿음과 현실 사이에는 이토록 큰 간극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이 묵직한 질문에 대한 깊은 통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제가 사역 초기에 겪었던 잊을 수 없는 한 자매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몇몇 성도님들을 방문하여 기도해드리곤 했는데 그 자매님은 유독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가 병실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고백하고 또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독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분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성경 구절을 명확하게 가르쳤고 병상에 누워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선포를 이어갔습니다. 기도해준 손수건을 머리에 얹고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힘주어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고 결국 회복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죽음은 제 마음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믿음의 근간을 흔드는 거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크리스천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저는 하나님께 수많은 질문을 퍼부었을 겁니다. 진실로 온 마음을 다해 말씀을 붙들었던 한 영혼의 마지막을 어떻게 그저 덮어두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해답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 해답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은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핵심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라는 구절에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과 오늘날 평범한 우리 사이의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다른 분이신 것도 아닙니다. 차이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담긴 거대한 저수지의 수문을 활짝 열어 그 능력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게 하는 반면 다른 한쪽은 그 수문을 겨우 조금 열어 물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부르짖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갈증을 보시옵소서. 이 수문을 완전히 열기 위해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가정에는 경제적인 갈증이, 사회에는 영적인 갈증이 만연해 있습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 없는 상황들 앞에서 주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당신을 믿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 원인의 90%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 흘러가야 할 능력의 흐름이 파산했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통로가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진짜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확장시켜 주십시오. 저라는 그릇을 넓혀 주십시오. 제가 아픈 사람 앞에 섰을 때 그를 치유할 하나님의 능력이 충분히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 앞에 섰을 때 인간적인 노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성한 무언가를 그의 삶에 부어줄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하는 가족의 질병으로 혹은 깊은 재정적 위기로 온갖 종류의 억압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젯밤 악몽으로 잠을 설치신 분도 있겠지요. 저는 사탄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정직하게 마주하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제가 아는 가장 성실하고 거룩하며 정직한 믿음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동안 삶에서 아무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뇌물을 거절하고 속임수를 쓰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자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대답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 한 여인이 병상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죽음을 맞이해야 했는지, 왜 하나님의 자녀라며 뇌물을 거부한 사람이 자녀의 학비조차 낼 수 없을 만큼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해답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본래 해답을 주는 곳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이 책임을 회피하고 모든 문제를 성도 개인의 탓으로 돌리며 스스로를 속인다면 머지않아 사람들은 우리를 떠나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질문에 답을 제시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왜 내 기도는 암세포를 조금도 줄어들게 하지 못합니까? 왜 나의 정직함은 삶에서 아무런 보상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왜 내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자녀를 양육했는데 그 아이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라납니까? 나는 어디에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까? 학교도, 지성인도, 정부도 내게 단편적인 대답만을 주었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말하는 주님의 집에 왔으니 내게 해답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이 질문들에 답을 하는데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여 이 땅의 수많은 의문에 대한 살아있는 대답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정말로 현실이 되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여 능력을 얻고 수많은 사람들과 국가 앞에 서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선포하며 그 결과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한 세대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진정으로 검증 가능한 기적의 사례들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종들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훈련받은 평범한 성도들이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직 어머니의 때가 아닙니다. 라고 선포하며 기도했더니 어머니가 다시 살아나 내가 저 세상으로 가고 있었는데 내 목소리가 나를 다시 불러왔다고 간증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만약 교회가 사회가 직면한 실제적인 필요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결국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 세대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당신의 능력이, 지혜가, 영광이 임하소서 라고 외치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직장을 얻고 승진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오늘 영적인 갈망을 심고 더 큰 능력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후 어떤 분들은 2에서 3일간 수련회에 들어가 주님, 제 욕망을 채우기 위한 힘이 아니라 당신을 더 많이 담을 수 있도록 저를 정렬시켜 주십시오. 그런 일이 제게 일어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 인도자가 부른 한 곡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모든 곳에서 병든 자가 치유되고 막힌 자에게 돌파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산모가 병원에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찬양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언약이 담겨 있어. 그 노래를 틀어줘 라고 말하고 그 노래가 흘러나오자 초자연적으로 아이를 순산하는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 찬양이 창조 세계를 향한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병든 자들이 교회 문턱을 넘는 순간 마치 다른 차원으로 들어선 것처럼 치유되는 역사를 보고 싶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온 사람이 문을 통과하자마자 일어서고 싶은 기분이 든다며 벌떡 일어나고 예배 시간에는 텅 빈 휠체어들만이 남겨진 것을 보며 함께 기뻐하는 날을 꿈꿉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그저 복을 받기만 원하는 신앙이 아니라 더 큰 영광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더 많이 품게 될 때 그분은 당신을 어디로든 보내실 것이며 당신의 길을 가로막는 어떤 것이든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악수하며 손을 잡는 그 순간이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이론이 아닌 실체로서의 하나님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강력하게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영혼들이 하나님의 것들로부터 멀어지고 한 세대 전체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교만을 잠재울 증거가 우리 삶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교회니 뭐니 다 쓸데없는 소리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대가 이 이야기를 다시 쓰기 전까지는 그들의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당신의 자녀를 보며 젊은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 읽을 시간에 인생에 좀 더 유용한 일을 하게, 교회라는 사기극에서 벗어나게 라고 말하는 끔찍한 날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제 삶을 걸고 외칩니다. 주여,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보물을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 여인은 10개의 드라크마 중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세대 역시 부주의함과 나태함 속에서 그 귀한 보물,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등불을 켜야 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입니다. 성령께서 그 등불 위에 임하실 때 빛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빗자루를 들어야 합니다. 빗자루는 당신의 열정, 인내,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상징합니다. 그 빛과 열정으로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쓸고 또 쓰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침내 누군가가 그것을 찾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우리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보물을 찾았을 때 우리는 애 가운데 다른 이들을 부르며 말할 수 있습니다. 자비로 말미암아 내가 보물을 찾았노라. 여기에 해답이 있다. 왜 암이 치유되지 않았는지, 왜 믿는 자들이 가난하게 살았는지, 왜 악한 영들이 떠나가지 않았는지 내가 그 이유를 찾았다. 사람들은 당신을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진짜를 찾았기에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실제를 보여줄 것입니다. 당신이 의학적으로 검증된 100명의 암 환자들을 데려와 그들 모두가 치유되었음을 증명할 때 세상은 더 이상 여기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열방을 십자가로 이끌 전례 없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과제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문제는 외적인 힘이 아니라 내적인 작업에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는 제거해야 할 수많은 잔해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마음의 문을 열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더 이상 물방울 같은 믿음에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더 큰 영광을 향한 갈망을 제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세대의 진정한 사도적 능력이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를 단순한 소리꾼이 아니라
성령의 실체를 우리 세대에게 전달하는 통로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제 안에서 내적인 작업을 시작하여 주십시오.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안에서 저의 역량을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저를 다시 정렬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어제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았을 때 얻었던 유익을 보았기에 오늘 더욱더 주님을 찾고자 하는 동기를 얻습니다.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 교만에 사로잡히지 않고 계속해서 성령의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으로 남는다면 우리가 영으로 보았던 것들이 곧 우리의 현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세대는 살아있어야 할 사람들이 죽고 건강해야 할 사람들이 병들고 부유해야 할 사람들이 가난하며 다스려야 할 사람들이 사슬에 묶여있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지 않기로 결단한 세대입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죽음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그 능력으로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그의 임재와 능력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합당한 그릇이 될 신실한 자들을 찾으시는 이때에 하나님의 자비와 당신의 결단으로 당신이 바로 그 학생들 중 한 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학생들 중 한 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부어주기 시작하실 때 그 능력은 강단에서만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여 이 땅 위에 그분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분의 부요함의 화신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신비로운 축복으로 가득 차 세상의 경제 원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차원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는 경제학을 조롱하기 위함이 아니라 경제학 너머에 더 위대한 원리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위대한 경건함과 겸손으로 무장한 채 말입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인 성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굳건했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을 마주하곤 합니다.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아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멀게만 느껴질 때 우리는 깊은 의문과 낙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하려 합니다. 왜 우리의 믿음과 현실 사이에는 이토록 큰 간극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이 묵직한 질문에 대한 깊은 통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제가 사역 초기에 겪었던 잊을 수 없는 한 자매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몇몇 성도님들을 방문하여 기도해드리곤 했는데 그 자매님은 유독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가 병실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고백하고 또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독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분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성경 구절을 명확하게 가르쳤고 병상에 누워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선포를 이어갔습니다. 기도해준 손수건을 머리에 얹고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힘주어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고 결국 회복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죽음은 제 마음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믿음의 근간을 흔드는 거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크리스천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저는 하나님께 수많은 질문을 퍼부었을 겁니다. 진실로 온 마음을 다해 말씀을 붙들었던 한 영혼의 마지막을 어떻게 그저 덮어두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해답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 해답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은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핵심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라는 구절에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과 오늘날 평범한 우리 사이의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다른 분이신 것도 아닙니다. 차이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담긴 거대한 저수지의 수문을 활짝 열어 그 능력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게 하는 반면, 다른 한쪽은 그 수문을 겨우 조금 열어 물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부르짖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갈증을 보시옵소서. 이 수문을 완전히 열기 위해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가정에는 경제적인 갈증이, 사회에는 영적인 갈증이 만연해 있습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 없는 상황들 앞에서 주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당신을 믿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 원인의 90%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 흘러가야 할 능력의 흐름이 파산했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통로가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진짜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확장시켜 주십시오. 저라는 그릇을 넓혀 주십시오. 제가 아픈 사람 앞에 섰을 때 그를 치유할 하나님의 능력이 충분히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 앞에 섰을 때 인간적인 노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성한 무언가를 그의 삶에 부어줄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하는 가족의 질병으로 혹은 깊은 재정적 위기로 온갖 종류의 억압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젯밤 악몽으로 잠을 설치신 분도 있겠지요. 저는 사탄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정직하게 마주하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제가 아는 가장 성실하고 거룩하며 정직한 믿음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동안 삶에서 아무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뇌물을 거절하고 속임수를 쓰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자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대답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 한 여인이 병상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죽음을 맞이해야 했는지, 왜 하나님의 자녀라며 뇌물을 거부한 사람이 자녀의 학비조차 낼 수 없을 만큼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해답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본래 해답을 주는 곳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이 책임을 회피하고 모든 문제를 성도 개인의 탓으로 돌리며 스스로를 속인다면 머지않아 사람들은 우리를 떠나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질문에 답을 제시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왜 내 기도는 암세포를 조금도 줄어들게 하지 못합니까? 왜 나의 정직함은 삶에서 아무런 보상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왜 내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자녀를 양육했는데 그 아이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라납니까? 나는 어디에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까? 학교도, 지성인도, 정부도 내게 단편적인 대답만을 주었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말하는 주님의 집에 왔으니 내게 해답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이 질문들에 답을 하는데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여 이 땅의 수많은 의문에 대한 살아있는 대답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정말로 현실이 되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여 능력을 얻고 수많은 사람들과 국가 앞에 서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선포하며 그 결과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한 세대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진정으로 검증 가능한 기적의 사례들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종들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훈련받은 평범한 성도들이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직 어머니의 때가 아닙니다. 라고 선포하며 기도했더니 어머니가 다시 살아나 내가 저 세상으로 가고 있었는데 내 목소리가 나를 다시 불러왔다고 간증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만약 교회가 사회가 직면한 실제적인 필요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결국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 세대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당신의 능력이, 지혜가, 영광이 임하소서 라고 외치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직장을 얻고 승진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오늘 영적인 갈망을 심고 더 큰 능력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후 어떤 분들은 2에서 3일간 수련회에 들어가 주님, 제 욕망을 채우기 위한 힘이 아니라 당신을 더 많이 담을 수 있도록 저를 정렬시켜 주십시오. 그런 일이 제게 일어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 인도자가 부른 한 곡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모든 곳에서 병든 자가 치유되고 막힌 자에게 돌파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산모가 병원에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찬양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언약이 담겨 있어. 그 노래를 틀어줘 라고 말하고 그 노래가 흘러나오자 초자연적으로 아이를 순산하는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 찬양이 창조 세계를 향한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병든 자들이 교회 문턱을 넘는 순간 마치 다른 차원으로 들어선 것처럼 치유되는 역사를 보고 싶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온 사람이 문을 통과하자마자 일어서고 싶은 기분이 든다. 벌떡 일어나고 예배 시간에는 텅 빈 휠체어들만이 남겨진 것을 보며 함께 기뻐하는 날을 꿈꿉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그저 복을 받기만 원하는 신앙이 아니라 더 큰 영광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더 많이 품게 될 때 그분은 당신을 어디로든 보내실 것이며 당신의 길을 가로막는 어떤 것이든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악수하며 손을 잡는 그 순간이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이론이 아닌 실체로서의 하나님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강력하게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영혼들이 하나님의 것들로부터 멀어지고 한 세대 전체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교만을 잠재울 증거가 우리 삶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교회니 뭐니 다 쓸데없는 소리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대가 이 이야기를 다시 쓰기 전까지는 그들의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당신의 자녀를 보며 젊은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 읽을 시간에 인생에 좀 더 유용한 일을 하게, 교회라는 사기극에서 벗어나게 라고 말하는 끔찍한 날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제 삶을 걸고 외칩니다. 주여,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보물을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 여인은 10개의 드라크마 중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세대 역시 부주의함과 나태함 속에서 그 귀한 보물,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등불을 켜야 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입니다. 성령께서 그 등불 위에 임하실 때 빛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빗자루를 들어야 합니다. 빗자루는 당신의 열정, 인내,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상징합니다. 그 빛과 열정으로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쓸고 또 쓰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침내 누군가가 그것을 찾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우리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보물을 찾았을 때 우리는 애 가운데 다른 이들을 부르며 말할 수 있습니다. 자비로 말미암아 내가 보물을 찾았노라. 여기에 해답이 있다. 왜 암이 치유되지 않았는지, 왜 믿는 자들이 가난하게 살았는지, 왜 악한 영들이 떠나가지 않았는지 내가 그 이유를 찾았다. 사람들은 당신을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진짜를 찾았기에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실제를 보여줄 것입니다. 당신이 의학적으로 검증된 100명의 암 환자들을 데려와 그들 모두가 치유되었음을 증명할 때 세상은 더 이상 여기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열방을 십자가로 이끌 전례 없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과제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문제는 외적인 힘이 아니라 내적인 작업에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는 제거해야 할 수많은 잔해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마음의 문을 열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더 이상 물방울 같은 믿음에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더 큰 영광을 향한 갈망을 제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세대의 진정한 사도적 능력이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를 단순한 소리꾼이 아니라 성령의 실체를 우리 세대에게 전달하는 통로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제 안에서 내적인 작업을 시작하여 주십시오.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안에서 저의 역량을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저를 다시 정렬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어제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았을 때 얻었던 유익을 보았기에 오늘 더욱더 주님을 찾고자 하는 동기를 얻습니다.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 교만에 사로잡히지 않고 계속해서 성령의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으로 남는다면 우리가 영으로 보았던 것들이 곧 우리의 현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세대는 살아있어야 할 사람들이 죽고 건강해야 할 사람들이 병들고 부유해야 할 사람들이 가난하며 다스려야 할 사람들이 사슬에 묶여있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지 않기로 결단한 세대입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죽음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그 능력으로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그의 임재와 능력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합당한 그릇이 될 신실한 자들을 찾으시는 이때에 하나님의 자비와 당신의 결단으로 당신이 바로 그 학생들 중 한 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학생들 중 한 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부어주기 시작하실 때 그 능력은 강단에서만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여 이 땅 위에 그분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분의 부요함의 화신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신비로운 축복으로 가득 차 세상의 경제 원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차원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는 경제학을 조롱하기 위함이 아니라 경제학 너머에 더 위대한 원리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위대한 경건함과 겸손으로 무장한 채 말입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인 성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굳건했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을 마주하곤 합니다.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아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멀게만 느껴질 때 우리는 깊은 의문과 낙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하려 합니다. 왜 우리의 믿음과 현실 사이에는 이토록 큰 간극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이 묵직한 질문에 대한 깊은 통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제가 사역 초기에 겪었던 잊을 수 없는 한 자매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몇몇 성도님들을 방문하여 기도해드리곤 했는데 그 자매님은 유독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가 병실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고백하고 또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독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분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성경 구절을 명확하게 가르쳤고 병상에 누워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선포를 이어갔습니다. 기도해준 손수건을 머리에 얹고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힘주어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고 결국 회복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죽음은 제 마음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믿음의 근간을 흔드는 거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크리스천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저는 하나님께 수많은 질문을 퍼부었을 겁니다. 진실로 온 마음을 다해 말씀을 붙들었던 한 영혼의 마지막을 어떻게 그저 덮어두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해답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 해답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은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핵심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라는 구절에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과
오늘날 평범한 우리 사이의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다른 분이신 것도 아닙니다. 차이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담긴 거대한 저수지의 수문을 활짝 열어 그 능력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게 하는 반면, 다른 한쪽은